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제 또다시 에훗이 죽으니, 그래서 앞에 나왔던 삼갈과 이제 드보라의 그 시대가 이렇게 이제 중첩이 된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기는 연대기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시간적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 사사들의 순서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시기적인 부분을 우리가 굳이 그렇게 의미를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런 배치, 배열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사사와 소사사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누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다가,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에게 정복을 당했다가 또 이제 거기에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또 부르짖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와서 구원해 주시고 또 다시 죄를 짓고, 끊임없이 이렇게 흥망성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왜 이러는 것일까? 이게 사실은 이것이 국가적인 이스라엘 공동체 그 나라 전체를 놓고 보니까 이게 뭐 굉장히 이상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개인의 수준으로 확 축소시켜 놓으면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은혜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출렁거리고 그저 정말 분홍빛 인생과 같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넘칠 때가 있는가 하면 그저 비오는 가을날처럼 음울하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인생이 뭔가 또 이럴 때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 이게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들 자신을 볼 때 피치 못할, 피할 수 없는 거의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변화, 이런 흥망성쇠의 반복을 좀 줄이고, 그리고 그 기간을 좀 연장시키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이런 기간은 늘리고 또 죄 가운데 있는 기간은 줄이고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은혜로운 순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뒤에 보니까 20년을 학대를 받았대요. 20년을. 그러니까 점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점점점 그 기간이.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징계의 도구가 하솔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근데 이 하솔이라고 하는 곳은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완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니까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완전히 진멸을 한 도시예요. 전부 죽이고 다 불살라 버렸거든요. 근데 여기 하솔 왕 야빈이, 그때 여호수아가 하솔을 정복할 당시에도 야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또 야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인데 왜 이렇게 또 어떻게 그 하솔의 그 마지막 왕이 야빈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다시 이방 세력이 이렇게 커진 곳에 왕이 또 야빈일까? 뭐 이게 실제 야빈이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분명히 의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후손들에게 경고를 하거든요. 완전히 진멸을 했고 다 이겼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만약에 그 가나안 족속, 그 이방 사람들을 따라하면, 그리고 그들과 왕래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에 12절과 13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한 명이 100명, 1000명, 10,000명도 쫓아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10,000명이 한 사람도 쫓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적은 세력과 작은 힘을 가지고도 훨씬 많고 큰 적들을 물리칠 수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작은 세력을 가진 적들에게 패할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강력하고 우월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반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낫든지 아주 못하든지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승리의 원리고 패배의 원인입니다.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왜 역사 속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평행 이론이라고 합니다. 평행 이론.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이 뭐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 쿠데타가 일어났다든지 뭐 했든지, 그런 게 다른 나라의 다른 시대의 사람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또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우연치고는 우연 같지 않은 이런 사건들이 역사 속에 일어납니다. 이런 걸 평행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이 징계와 그 다음에 회복과 이 구원의 일들, 이것은 거의 평행이론처럼 돼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뭐 수천 년 전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다 예언서란 말이에요. 과거에 대한 이야기조차 이것은 우리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리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예언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다 정복 전쟁을 끝내고 나서 후손들에게 경고를 했다고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만 잘 붙들고 그 안에 거하면 너희들을 이길 수 있는 적들은 없다. 어느 누구도 너희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 왜? 여호와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거나 그것은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그들과 왕래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멸절돼 버릴 것이다.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미 그들에겐 그런 경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들의 시대가,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지만 그 일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여호수아의 그 말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과학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학생들과 같이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이 율법의 명령들, 이것이 신약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자는 없다.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얻은, 다시 말해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점점 더 율법에 합치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으로 말이죠. 우리의 본성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명령과 계명들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연스러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기준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불순종하고 있는가를 아는 정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그걸 기뻐하지 않는 것, 자발적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현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인가 불순종인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가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있는가, 이게 답니다.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판단 기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칫 넘어가 버리면 죄에 속아서 그럼 온전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그 성화의 일을 둔화시키고 퇴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과하게 가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럼 공로주의 이렇게 행위로 가요. 그래서 이제 자랑 삼고 서로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거기서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열등감을 갖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야 할까? 우리들 자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범죄라고 하는, 즉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쭉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을 경우예요. 과거에 알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렸을 경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여호수아가 이러이러한 말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수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뒤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모든 죄의 시작이며 가장 나쁜 죄는 무지예요. 무지. 이 무지가 어쩔 수 없는 무지가 아니라 알 수 있음에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마지막에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나쁜 죄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죄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자기 자신만 몰라요. 자기 자신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아주 오랫동안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깊이 빠져드는 경우입니다. 조금씩 죄의 늪으로 들어가게 되면 스스로에게 관대해집니다. 죄에게 관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집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어떤 행위, 이런 것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구실을 만들어줍니다. 누구라도 나의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아니, 나는 보통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최선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당화해서
점점점 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자기의 의식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몰라요.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모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돼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안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안다고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의 기준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이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니까요,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져요. 어저께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제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 말씀 나누었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아이들이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왕이 그리스도로 바뀌고 또 이렇게 됐던데 지금까지 전혀 그것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동방 박사를 좋게 생각했던 것을 내가 왜 그랬나 하는 생각을 했대요. 이게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동방 박사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진영 안에,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교적인 요소들과 우리나라 토착신앙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전통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알거든요. 말은 다 합니다. 오직 이란 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알잖아요. 오직 성경, 그죠? 오직 성경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하고 다른데요? 그러면은 너무 그러지 마. 이러잖아요. 오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내놓고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오직이 순간적으로 너무가 돼버려요. 이게 뭐겠어요? 사실은 저 밑에 있는 게 이렇게 올라와서 마치 이것이 정상인 것처럼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죄죠. 죄의 요소인 이 마이너스 요소를 이렇게 정상으로 올려버리면 정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언제나 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이 우리들의 삶과 일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경고를 해요. 삶으로 살아내지 않아지고 동의되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기준이, 삶과 기준이 차이가 클 때 우리들 스스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진통 효과를 내요. 속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파급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같이 가야죠, 같이. 그래야 확인이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 가장 큰 죄고 근원적인 죄입니다. 하지만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고 있는 것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거나 그러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죠.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 무의식 중에 그냥 자기는 모르면서, 그러니까 법은 알지만 자기의 삶이 그렇다는 것은 모르는 이런 경우가 아니라 아예 알면서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런 경우에 그렇게 죄를 반복할까? 첫째는 요행을 바라는 겁니다.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을 돌아보면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벌 주지 않은 때가 훨씬 많거든요.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아무 일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확률로로 많은 거죠. 확률로로. 결국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러니까요, 그 순간 죄를 짓게 되는 그 순간, 그래서 이렇게 이방 민족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범죄, 이 죄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죄를 짓고 났을 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해서 구원을 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계속해서 구원의 상태를 유지해라.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릴 것처럼, 구원을 잃어버릴 것처럼,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릴 것처럼.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 안에 있는가 이것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다가오는 유혹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스스로를 시험하여 자신의 취약점은 무엇인지 그것을 보완하여 확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까지 경고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전혀 내 삶 속에, 내 내면에 그리스도가 의미가 없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버림받은 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그럴 수도 있고 모르고 그럴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구원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현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잔존하는 한 반드시 그것은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악의 순환고리는 범죄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반복하는 악의 순환고리입니다. 모든 개인들과 모든 나라의 역사 속에서는 악의 순환고리가 있습니다. 이 악의 순환고리가 반복되어지는 것, 여기가 지금 우리가 관심을 두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악을 멸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의로 더욱 선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일어나겠죠. 회개하고 또 잘못하는 일들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또 우리 삶에 일어난 변화들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내면이든 우리의 삶의 영역이든 어느 한쪽을 붙들고
지금 우리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그 싸움의 대상이 어떤 사람은 나의 내면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의 삶의 환경일 수 있습니다. 둘 중 한쪽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의 싸움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다면 지금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 순환고리를 끌어 이렇게 반복되는 비참한 역사를 살았던 이스라엘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늘 저희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범죄를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반복되어지는 악의 순환고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끊고 더욱 하나님의 의를 확장시키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